살면서 여러분 한 번쯤은 누군가를 크게 한번 오해해 보았던가,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오해를 크게 받아서 마음이 많이 슬프고 또 속상했던 적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칫 오해가 커지고 오해가 누적되어서 소중했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많이 그 오해로 인해서 이렇게 피폐해지는, 또 어두워지고 또 우리가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의 오해의 문제는 가볍게 쉽게 넘길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오해가 가능하면 쌓이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할 때에도 자칫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신중하게 처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가 하면 가능하면 오해가 왜 자꾸 쌓이나 어떤 때 보면 대화를 잘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조금 대화를 잘 하고 충분히 하면 쌓이지 않을 오해인데도 그냥 뭐 내 마음 저 사람도 충분히 알겠지, 그리고 다 내 마음 같을 줄 알고 어떤 때는 말을 하지 않다가, 대화하지 않다가 오해가 더 증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누군가에게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 오해를 풀며 사는 삶이 삶의 지혜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생기는 오해보다 더 심각하고 무섭고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오해입니다. 영적인 오해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까지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다 보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오해로 그냥 큰 핍박과 또 고통을 당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초대교회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내어주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인생의 목마름이 없겠고, 우리는 그 말씀에 조금도 오해가 생기지 않고 충분히 아멘이 되시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에이? 웬 살을 먹어? 웬 피를 마셔? 하고 오해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이렇게 못했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는 용어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말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유 많이 힘들었어 그 소리를 아유 상당히 애먹었어. 그럼 이게 식인종이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유 상당히 애태웠어 이번에, 살인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자칫 큰 오해가 이렇게 쌓일 수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해해서 이런 아주 무서운 결과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인자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러니까 내 살을 대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떡을 먹어라. 구체적으로는 인자의 살을 먹어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포도주를 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배로운 피를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지 하면서 마치 피를 대하듯 포도주를 대하라. 뭐 여기에는 조금도 우리가 이상하게 받아들일 내용이 전혀 없는데, 중요한 건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집단을, 이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사람의 살을 먹는데, 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사람의 피를 마신대. 집이도 들어봤어? 이러면서 이게 일파만파 소문이 이상하게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사실로 기독교를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우리 초대 기독교의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오해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참 이상한 집단으로, 이상한 사람들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영적인 큰 오해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두개인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 보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큰 두 부류의 대중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종교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한 부류가 바리새인, 우리가 많이 들었죠. 바리새인.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이 둘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데는 서로 또 연합하고,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주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로서 예루살렘의 상당한 권력자들, 그리고 부유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어린 시절부터 모세 오경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실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모세오경이 뭔지 아시죠? 모세오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5개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전까지 이 5개를 모세가 기록한 경전,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 모세오경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특히 이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잘 외우고 공부하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철저히 배우면서 가르치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듯한데, 이 사두개인들의 큰 특징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절대로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두 번째는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을 부정합니다. 영. 이렇게 살아있는 육체는 인정을 해도 영적인 존재는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절에도 보면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이런 오해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늪에 빠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인데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두개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면서 그냥 그 오해를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혹은 그 오해의 늪에 너무 빠져서 아예 이단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들은 제대로 믿는다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진리와 상관없는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현대판 사두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다른 오해는 몰라도 우리가 영적인 오해, 진리에 대한 오해는 그 영혼이 파멸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오해의 늪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두개인을 통해서 어떤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그 오해의 늪에 빠졌을까? 첫 번째는요,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깊은 오해에 빠졌던 이유는 자기들의 판단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했던 것을 너무 절대화하고 너무 확실히 믿은 거예요. 너무 과신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자기들의 관습이 하나 있는데, 그 유대인의 관습을 자기들이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늘상 살아오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판단에서 벗어나니까 예수님한테까지도 공격을 해요.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의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 틀렸다고. 이게 자기 판단을 과신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이들은 부활을 아예 그냥 부정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자기들은 확실히 믿는데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부활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거슬리죠. 자꾸 이 거슬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이요 진짜 몰라서 배우겠다는 의도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논리를 펴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자,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예수님께 지금 전하면서 선생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제도를요. 그 제도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진 그냥 문화요 관습 중에 하나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수혼제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수혼제도. 수혼제도라는 것이 바로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당시에 가문의 혈통을 계속 잇기 위한 제도로 제일 큰 형이 아내와 함께 살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큰 형이 죽어요. 그러면 그 아내만 혼자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둘째가 있으면 그 둘째가 형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희한한 제도죠. 그리고 그 둘째가 만일에 또 죽어요. 그러면 셋째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하여서 하여튼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근데 그게 일종의 아주 희한한 수혼 제도가 이게 문화로 자리 잡았던 시대예요. 근데 이걸 잘 알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이걸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의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를 딱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주장하고 있는 부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대답하는지 한번 예수님께 물어봅시다. 해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대답을 못하게 해서 결론은요,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다, 모순되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전개해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제 가상의 이야기를 자기들이 꾸며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시작.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마지가 죽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시작.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22절.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이게 한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집에 7명의 형제가 있는데 글쎄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첫째부터 나란히 계속해서 죽고 나중에 보니까 아내는 한 사람인데 남편은 몇 사람 되는 거예요? 7명이 돼버렸네. 요렇게 상황을 가정해 놓고 당신의 말이 진짜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하는 의도예요. 자, 23절 시작.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딱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의 말이 옳다고 칩시다. 그럼 부활이 됐어요. 에? 나중에 다 부활해서 어디 가서 산다면서. 그럼 당신의 말대로 부활했을 때 남편이 이렇게 7명이 있는데 그 남편은 도대체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자기들이 그 질문을 던져놓고는
꼬시름하다 아주 그냥. 예수님 꼼짝 못한다 이제. 뭐 벌써 대답이 이제 모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퀄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부활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 아주 의미도 없는 얘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곧장 대답하십니다. 자,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바로 잡아 주시는 거죠.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들 오해하고 있구나. 엉뚱하게 알고 있구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자기들이 다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 무모한 도전 앞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도 모르고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사두개인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한 작은 지식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일 아주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25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자,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가 참 크게 오해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나중에 부활하여 사는 그 영생의 세계에서는 뭐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또요 시집도 아니 가고 모든 존재가 어떤 존재처럼 된대요? 천사와 같아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옛날에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 나중에 우리는 천국에 가면 우리도 또 같이 사는 거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지. 또 당신하고 부부 되라고? 그랬더니 너무한다고 막 화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아니 뭐예요? 나 천국 가서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분은 진짜 부부 사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아니 이 땅에서도 지긋지긋한 저 왼수 같은 인간을 내가 천국 가서 또 살아라고? 이런 분들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막 복음으로 또 들리는 분들이 있을걸. 사람이 많이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 것 외에는요 모르거든요. 근데 이 희미한 내용들이 훗날에 천국에 가면 다 이해가 되고도 남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다 풀어주실 것이요 뭐 조금도 뭐 꺼리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죠. 그곳에 가서 달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딴 사람 만나가지고 새로 결혼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거기서는 천사와 같이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가지도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말할 수 있는 최고 행복 그 이상의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 땅에서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우리 어머니 그럼 거기서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그 존재를 전혀 모르고 전혀 새로운 사람 만나듯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알아요. 또 그리웠던 어머님, 그리웠던 내 아내, 남편의 존재 다 인지가 가능해요. 목사님이 가봤냐고요? 아니요, 내가 가보지 않았어도 성경을 근거로 얘기한다니까.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이 친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땅에서 존재하던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 낙원에 가고 죽어 음부에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 음부에서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당하던 이 부자가요, 저 위에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한 번도 뵌 적 없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딱 인지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뭐 가가지고 당신이 누구냐, 뭐 신분증 내놔라 할 거 없어요. 거기에 가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이 지능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도 알아보고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알아보고 사도 바울도 알아보고, 아멘.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네가 하늘나라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지금 오해해서 그러는 거야. 엄청 아는 척 하는데 아이고 무식이 통통 튀는구나. 아니, 이건 제 얘기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진 않지만 네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27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또 이 말씀하시죠. 시작.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이 하시니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도다. 하늘나라의 엄청난 비밀을 너희의 조그만한 머리로 네가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으로 그 하늘나라를 재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네 판단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심각한 오해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의 지식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올 때 폭넓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진리의 잣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소위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하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장님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코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장님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소경을, 코끼리는 이런 게 코끼리요 그랬더니 코끼리 엄청 크잖아요. 각자가 가 있는 위치 속에서 코끼리를 다 만져봤어요.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대? 그랬더니 한 장님이 얘기합니다. 코끼리? 어려울 거 없어. 딱 기둥이더만 뭐.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본 장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100% 확신하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10번을 뒤집어 100번을 뒤집어 생각해도 코끼리는 기둥이에요. 딱 다리를 만져보니 그 사람의 생각은 틀리지 않는다고 확신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님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김씨. 코끼리는 기둥이 아니지. 그럼 뭔데? 코끼리는 꼭 동아줄 같이 생겼더만. 알고 보니 코끼리의 코를 만진 장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틀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말은 100% 확실한 얘기예요. 코끼리는 동아줄이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 또 장님이 얘기합니다. 웃기는 소리들하고 앉아있네. 나는 직접 만져보고
직접 체험한 사람이요. 그 뭔데? 코끼리는 딱 벽이 드문 벽. 코끼리의 배를 만진 장님이 하는 말이에요. 모든 장님들은 제각기 자기의 말이 옳다고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눈을 뜬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들이 전부 다 함정이 있죠. 크게 오해한 것이죠. 자기들이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코끼리의 전체를 본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다. 네가 경험하고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코끼리는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소경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누구의 얘기도 안 들으려고 작정하면요, 내 생각만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든지.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 같아요? 진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책 중에 딱 책 한 권 딱 읽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길 장사가 없어요. 책 한 권 딱 읽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벨소리 다 해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세상을 다 판단하고 이 기준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수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누구 얘기도 듣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해가 깊어진 사람. 사두개인이 바로 이렇게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으면서도 자기 과신의 늪에 빠져서, 자기 편견, 자기 생각의 늪에 빠져서 진짜 진리를 외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지금 부정하고 있는 이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내 판단, 내 생각 함부로 과신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영적인 오해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적인 오해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세는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자.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는 눈을 가져야 우리가 심각한 오해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줄 아는 자가 되라 하는 이야기는요, 성경 해석의 아주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칙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자꾸 큰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거예요. 나무만. 물론 그럴 때가 있을 때도 있고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산을 볼 때 어떤 때는 깊이 있게 찾아가 가지고 자세히 그 나무 하나를 지켜보면서 세밀하게 살피면서 느끼는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마치 나무를 보듯 때로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단어 옆에 붙어있는 콤마까지도 무시하지 않는 자세,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 동시에 모두 함께 봐야 된다고요? 숲을 보는 안목도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큰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단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성경을 볼 때 전후 문맥을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내 눈에 들어오는 쏠깃한 문구만 하나 딱 붙잡고 그냥 내 마음대로 듣기 좋은 대로, 읽기 좋은 대로, 해석하기 좋은 대로 내 입맛대로 해석하고 신앙생활하면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 드리려고 해요. 어떤
교회의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 이렇게 아주 근사한 현수막을 하나 걸어놨어요. 현수막을 걸어놓고 근본 청년회 수련회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밑에 주제 성구를 갖다가 딱 붙여놨는데 어디 말씀이냐? 잠언서 7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잠언서 7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는 단어예요. 자, 이 말이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침까지 변함없이 흡족하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기쁨을 누리자. 할렐루야. 100번을 물어봐도 아멘이지. 근데 딱 붙여놓은 그 성경 구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말인지 전후 문맥을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찾아봐야 알아 우리가. 자, 한번 오늘 본문 꽂아 두시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잠언서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렇게 나가니까 잠언서 7장으로 가셔가지고요. 잘 보세요. 잠언서 7장. 구약성경 918페이지 정도 되고요. 잠언서 7장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자,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 한 사람을 예로 들어줍니다. 지금 아주 어리석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그 어리석은 한 사람이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갔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창녀촌 들어간 거예요. 창녀촌. 아주 음탕한 여자들이 두글거리는 그 거리로 들어갔는데 그 거리 모퉁이 길로 쑥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그 시절에는 기생의 옷이라 얘기하고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그냥 거의 발가벗은 몸으로 유혹하는 한 여자가 거의 그냥 더 표현을 안 할게요.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가까이 와가지고 간교한 추태를 부리면서 이 어리석은 남자를 향해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13절 시작.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아주 음탕한 여자 창녀가 가까이 오더니 그 어리석은 사람을 붙잡고 오더니 갑자기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서는 그에게 다가와서 아주 교태를 부리면서 콧소리 내면서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난 진짜 옛날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CCC 아시죠? CCC 지금 회관이 지금 대전역에서 조금 우리가 대전역을 가운데에 두면 왼쪽 편에 CCC 회관이 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그냥 교회예요. 교회 회관. 거기 대전역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한 100m, 150m 되거든요. 근데 딱 그 거리가 그런 이상한 데였더라고. 난 몰랐어. 내가요 거기서 이렇게 룰루라 막 찬성하면서 막 가는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막 따라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청각 나보다 나이 한참 많은 사람이야. 근데 개심치레 눈 뜨고 날 쳐다보더니 청각 쉬었다가 그러더라고. 내가 왜 쉬어요 여기서? 근데 자꾸 쉬었다 가래. 내가 피곤한 줄 아나? 자꾸 쉬었다 가래. 그러고 왜요? 그렇게 하고 가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저를 보고 쉬었다 가래. 글쎄. 알고 봤더니 아주 큰일 날 뻔했던 여자더라고요.
그 나중에 내가 우리 선배들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러니까 그 길로 다니면 안 돼. 여기 큰 거리로 와야지 왜 골목길로 왔어? 그러면서 혼을 내더라고. 그거 잘못하면 붙잡혀 간다고. 딱 그거예요. 지금 그 여인이 와가지고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쫙 꼬시는 거예요. 지금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래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내 침상에는 요한 15절 이러므로 내가 이러므로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나와 네 네 얼굴을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만났도다. 아우, 내가 너 만나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 잘 왔어.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6절 시작.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그 다음에 17절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무슨 얘기예요? 야, 너하고 오늘 하룻밤 사랑하려고 내가 그냥 침대도 잘 마련해 놓고 막 향수도 뿌려놓고. 이 19금인데 이거. 우리 청년 학생들한테 미안한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쫙 얘기해요. 내가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아주 그냥 향수까지 싹 뿌렸어. 준비 싹 해놨어. 그 다음에 18절 시작.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럼 여기에서 아멘 해야 돼요, 말아야 돼? 해야 돼요, 말아야 돼?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아까 아멘 했냐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멘 했잖아. 전후 문맥을 모르니 그 말씀만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사랑 안에서 흡족하고 다음날 아침에 사랑하면서 기쁨을 누리죠. 뭐가 나빠?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니 이건 창녀가 얘기하고 우리 나쁜 짓 하면서 여기서 못된 짓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후 문맥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을 오해하면 이런 말씀 따다가 수련회 주제성구로 걸어놓는 무식한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식한. 그래서 성경은 나무만 보면 안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전후 문맥을 보라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후 문맥 귀찮아 죽겠어. 내가 좋은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내 마음에만 들면 그냥 무조건 그것만 붙잡고 부적처럼 이용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심각한 오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형식으로 성경을 보면 이단에 빠질 위험이 아주 크게 되는 것이요, 신천지가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지금 현혹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교리에 맞게끔 이쪽 저쪽에서 성경을 막 따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막 코에 걸고 귀에 걸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지들 마음대로 비유 해석해서 성도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다 하나님 말씀인데 뭐 나쁜 말씀이 어디 있어? 이러다가 거기에 그냥 걸려 넘어가서 영혼이 파멸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오해의 영적인 오해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나무를 보듯 하지 마시고 전체 숲을 보는 듯한 이런 영적인 안목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영혼 수면설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몸은 육체가 썩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처음 들어봐요?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어. 그럼 우리 육신은 흙이 되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는 거 아시죠?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희한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영혼 소멸설. 영혼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유, 살아 있을 때까지만이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의식도 없는 그냥
없어지는 존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영혼 수면설. 영혼이 있긴 있는데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그래서 잠자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부활할 때까지 잔다고 생각해요. 그런 주장의 근거를 어디에서 두느냐? 뭐 예를 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이제 죽는 것을 그가 잔다라는 표현을 하고,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또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면서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막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영혼은 자는 거야. 그리고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솔로몬이 한 얘기거든요. 그럼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된다고 이 성경을 가지고 근거로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전후 문맥을 다 살펴보면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얘기는 지금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개는 죽은 사자보다 나은 법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내용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영혼 수면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다, 깨운다 이런 의미는 육체적으로 죽은, 육체의 죽음을 흔들어 깨운다는 의미로 사용한 얘기지 영혼이 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우리에게 언뜻 말씀해 주십니다. 정확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낙원과 음부예요.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때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죠? 이미 장사 지내고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분명히 영혼과 함께 새로이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몸의 부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건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시리라고 믿고, 그때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육체를 무덤에다만 묻어놔야 그 사람이 부활되는 게 아니라 화장을 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화장한 사람은 몸의 부활을 못 시키겠느냐고요. 그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지. 그거는 걱정할 거 없고, 하여간에 이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완전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몸처럼 그렇게 완전한 몸으로 부활될 때는, 그때는 영생의 단계인 완전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 정확히 얘기하면 낙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지옥 가기 이전의 음부예요. 근데 그 낙원과 음부는 거의 천국과 지옥으로 표현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우리의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그 고통과 그 즐거움을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가 똑같이 죽었는데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엄청난 호화로운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요? 지옥 음부에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뜨거운 곳.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몸도 엄청나게 아프고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할 정도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어 낙원에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성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거 비유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굳이 예수님이 비유를 쓰시면서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넣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근데 실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언급하신 것이고 나사로의 이름도 언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 그 영혼이 바로 그렇게 음부와 낙원으로 갔는데 올라간 상태에서는 그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있으니까 음부에 처하는 이 부자의 입장에서는 저 위에 보니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는 것도 느껴지고 고통스러움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다시는 여기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수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낙원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과 이 육체가 싹 분리되면서 영혼이 우리의 몸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떠나가기 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기 전에.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 나는 분명히 떨어져서 나를 보는데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사람들이 울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자, 나무만 보고 숲을 보는 눈이 없으면 이런 오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가서 26절 27절 한 번만 더 봅니다. 자, 26절 27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할 때 쓰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굳이 하나님께서 영혼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 굳이 예전에 있었던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끌어다가 쓰실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미 죽어버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옛날에 죽은 자의 하나님을 왜 얘기하지?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 산 자.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오해하지 말라고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안목과 영안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자꾸 협소하게 내가 느끼고 내가 믿는 대로만 자꾸 그렇게,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터널 뷰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터널 뷰. 터널을 통해서 전망을 본다 하는 얘기예요. 자, 터널 속에 들어가면 다 캄캄한데 저 앞에 보이는 그 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는 원. 딱 원만 보이지. 그러니까 터널 속에서 볼 수 있는 뷰는 이 원밖에는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도 이 터널 뷰를 가지고서 살면 전체를 봐야 되는데 딱 그 원만 보고 사는 거예요. 원만 보고. 위험하죠. 어린아이들이 특히 이제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주는데 엄마 아이스크림 좀 사줘. 막 아이스크림 얼마나 좋아해요 애가.
아이스크림 사줘 그랬는데 엄마가 돈이 이만큼 많은데 굳이 하나만 딱 사주네. 근데 이 아이가 터널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엄마는 날 사랑 안 하나 봐.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째째하게 아이스크림 하나밖에 안 사줘 하면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그 뷰로 엄마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터널 뷰를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항상 오해가 커집니다. 그리고 항상 섭섭한 게 많아요. 그리고 항상 주위에 다 나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그렇게 내가 찢어진 그 색안경만 끼고 그 터널 뷰로만 사람을 보니까 자꾸 오해해서 사람을 나쁘게만 평가하는 거죠. 상황을 보는 뷰가 좁으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법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에도 때로는 여당이 필요하고 야당이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하고, 중도도 필요하고. 아멘 좀 해주세요. 보수나 진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수라 해서 무조건 진보를 막 사탄처럼 보고, 내가 진보라 해서 보수를 아주 꽉 막힌 인간들로 바라보고, 이렇게 서로 극단적으로 욕하는 것은 터널 뷰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진보나 보수나 각자가 생각하는 이론들이요, 잘 생각하면 분명히 장점들이 있어요. 나라의 국익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뷰를 넓힌 마음으로 상대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안목과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도 영적인 뷰가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안목이 넓어져야 오해가 없어져요. 요즘 현대인들은 자신의 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기농 음식 먹어야 된다, 웰빙 음식, 건강식품들을 찾느라고 얼마나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물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터널 뷰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 육체의 건강만 보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예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한 100년 그렇게 건강하게만 살면 됐지, 그 이상의 세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영적 오해를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생각, 영적인 큰 오해를 하는 현대판 사두개인들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만 바라보며 정신이 팔려서 정말로 보아야 할 영의 세계를 부정하고 산다면 우리 역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을 떠날 존재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우리가 건강에 투자하고 외모에 투자하고 우리는 늘 투자한다 할지라도, 막 외모에 투자하고 건강에 투자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늙고 언젠가 이 땅을 두고 떠나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실도 인정하고 그 사실도 미리 바라보고, 그게 바로 숲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그래서 아둥바둥 이 세상에만 집착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장차 죽을 존재요, 부활할 존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심판받게 될 존재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의심 없이 진짜로 믿는다면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그렇게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건강하게 살지 못해도 그렇게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거니까.
나무만 보지 말고, 오늘의 질병만 보지 말고, 오늘의 어려움만 보지 말고, 이 세상만 보지 말고, 우리는 언젠가 부활할 존재임을 동시에 보면서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